민수기 35장 13절부터 15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른 살이란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요단 건너가서 가나안 저 땅에서 주어서 도피성이 하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중에서 세 성읍은 요단 이편, 그리고 또 세 성읍은 건너가서 저편, 나머지 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도피성을 분산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도피성을 이렇게 한 군데에 몰아놓지 않고 분산시켜서 놓은 이유는요, 누구나 어디서나 들어가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건 변수가 많잖아요. 여름에 뭐 범람한다든가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변수에 관계없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갈 수 있게. 그래서 이 편에도 만들어 놓고 저 편에 만들어 놓고. 그것도 6군데나. 그럼 땅이 그리 넓은 땅도 아닌데.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결심하면, 열면, 그리고 오직 도피성 대신 예수님만 찾으면 그런 구원도 쉽고 그뒤 신앙생활도 쉬운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디 저 골목 못 찾는 데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찾기 쉽게 해놓으셨어요. 원래부터. 구원이나 뭐 신앙생활이 이게요, 무슨 숨은 그림 찾듯이 어렵게 해놓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조건을 붙여 그건 아니고 뭐 저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무슨 죄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지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만들어 놓고 저쪽에도 만들어 놓고 자그마치 6군데를 만들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강을 안 건너고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저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길도 얼마나 넓게 뚫어놨는데요. 거기다. 그 당시에 고속도로에 준하는 도로를 해놓은 거예요. 마차밖에 안 다닐 때. 그래서 인간들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쉬운 편을 했습니까? 선물. 이거 더 쉬운 편이 어디 있어요? 선물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들도 알아들어요, 선물은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용어를 쓴 거예요. 세상에 선물이란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다. 그래서 애들도 알 수 있고, 지게꾼도 알 수 있고, 뭐 학식 있는 사람도 알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6군데 이 강의 이편에 저편에 분산시켜 놓은 이유를. 그러니까 쉽게 찾아서 꼭 구원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고. 그 심정을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왜 이렇게 6군데나 해놓고 강 이편 저편에 다 해놨는가. 찾기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들어가기 좋게 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의를 섞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만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구원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뒤에 신앙생활은 역시 쉽습니다. 아니, 나한테 오면 쉰다고 그랬잖아요. 쉰다는 게 휴가인데 뭘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쉬는 거예요. 그건 뭘 하고 있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쉬지 못한다는 건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간단히 말하면 그분을 주어로 삼은 게 아닌 거라. 그게 자꾸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럼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그분한테 오면 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집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난 되게 무겁네 이거. 자기가 주어됐다는 얘기거든, 그게. 민수기 35장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래서 이 도피성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또 누구냐면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모두에게 도피성이 돼. 이방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이방인도. 그래서 타국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타국인이든 관계없이 들어갈 의향만 있으면 들어갈수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건 뭐 이방인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할 때인데도.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괜히 쓸데없는 것 주장하고 자기를 못 내려놔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복하면 선물이라는 용어를 썼겠어요. 그래. 난 그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원인이 돼서, 네가 행동이 원인이 아니라, 인하여가 그거 아니에요? 은혜가 원인이 돼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가서 뭐 노일에 예수 받는 게 아니라 얻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얻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났어? 얻었어 그러면 내가 샀는데 얻었어 그런 용어 쓰지 않죠. 얻은 건 그냥 얻은 거예요. 이게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보다 더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완전 대로변에 있는 건데. 어디 숨겨놓고 무슨 어려운 학식 있는 사람만 알게 만드는 게 아닌데 아무도 핑계치 못해요. 나중에 자기 때문에 거짓된 선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의 우고하는 자들까지 다 도피성이 된다는 거야. 이런 말에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방인입니다. 뭐 한국인이 뭐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에요, 우리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도 도피성이 들어갈 길은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보세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차별이.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사건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 신약은 교훈으로 간단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짧지만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 가지고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해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가지고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이 주는 선물만 받으면 구원받기로 의롭게 되기로 이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도피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게. 배려고 선물이듯이 오늘날도 구원은 그분의 선물이고 죄 지은 인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똑같아요. 그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배려를 해서 요단강 이편에도 만드시고 요단강 저편에도 만드시고 누구나 강을 건너자도 갈 수 있도록 가까운데 그렇게 배려를 해줬듯이 오늘날도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배려가 됩니까?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데. 누구든지 그분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내주시는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5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고살자라고 나와요. 고살자. 고살자가 뭐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고의로.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부주의,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살자와 일부러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리고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의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모르고 사람을 죽인 자는 무슨 도끼 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그게 빠져나가가지고 옆에 사람이 죽는다든가 그런 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아주 마음먹고 그냥 노려가지고 죽인다라든가 하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비록 도피성에 들어갔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런 거는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 해석을 못해요, 이거냐. 이거 고의로 한 건 안 되네,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럼 이해는 빠르니까.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도피성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만 만나 믿음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너네들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짐짓 모살이 뭡니까? 고의로 죽인 거죠, 고의로. 네. 이걸 가지고 어떤 추석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살인죄, 특히 자살죄는 모르고 자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자살죄는 완전 고의라는 거지. 그렇죠? 자살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살인죄가 고의인데 특히 자살죄는 완전히 고의로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맞네, 그거. 맞네. 그 자살을 누가 모르고 하는 사람이 어딨나. 다 고의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 우리가 지은 죄가 전부 과실죄뿐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전부 과실만 있습니까? 고의로 지은 죄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가 전부 과실이었냐는 거예요. 고의로 지은 죄는 단 한 번도 없었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는 고의로 지은 죄, 즉 알고도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알고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우리요. 그걸 죄인지 모르고 지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죄인지 알고 지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우선 돼지고기 먹으면 그 율법에 어긋난다는 알면서 우리 삼겹살 잘 먹잖아요. 그거 모르고 과실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 살인죄의 원인이 미움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고의로 미워하지. 난 과실로 미워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미워는 고의로 미워하지. 내가 모르고 미워했어.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 경우도 오해로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고의로 미워하는 겁니다. 모르고 미워하는 경우는 몇 번 없어요. 간음죄 어떻습니까? 다 고의로 간음죄를 짓지 모르고 나 간음죄 졌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고의로 짓습니다. 그렇죠? 이미 고의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의 완성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마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마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게 또 나온 거예요. 계시의 완성으로. 신약은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은혜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 살아날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걸 해결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너에게는 은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의로 진 죄는 안 돼. 그걸 끝나버리면 그래 자살죄는 고의로 진 거니까 안 돼. 간음죄 그거 고의로 진 거니까 안 돼. 안 될 게 더 많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안 한다고 덤벼드는 거야 이제. 되지도 않는데. 간음도 마음으로 짓는 거고 살인도 마음으로 짓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 걸 붙들고 막 내가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과실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진 죄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진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고의로 짓는 죄냐 과실로 짓느냐 따지질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약적인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교회. 신약의 바탕에 세워진 게 신약적인 게. 간음죄도 다 고의로 짓고 다 죄는 대부분 고의로 짓지 모르고 지은 죄도 덜어 있긴 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고의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 외에는 죄상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는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걸. 근데 주 예수가 아닌데 살려고 하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문제. 골로새서 2장 13절에 15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과실죄 보험죄 안 따지죠? 안 따지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과실죄 보험죄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모든 죄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죄.
과실제, 고범죄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구별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계시의 완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지, 여기서는 과실죄는 되지만 고범죄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죽을 때 주 안에 있는 거지. 더 읽어보세요.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가 그겁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예. 율법은 가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 지금 아까 고범죄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걸 폐하리 버리는 거예요. 당신 육체로. 이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인간은 과실죄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범죄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의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계시의 완성판이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과실죄든 고의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음에 모든 죄. 교회는 구약적인 교회가 아니고 신약적인 교회를 해야 돼. 그래야 정확한 해석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당수의 교회들이 구약적인 교회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방금 골로새 2장 13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확실해 두기 위해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신 모든 죄 중에는 과실죄는 물론 고범죄도 고의로 지은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같이 모든 죄 싹 해결. 이게 믿어져야 복음이 그 마음에 임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어져야 복음이 임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뭘 하면 되니 안 되니 복음이 임한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데 무슨 복음이야. 선물을 받아야 복음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신 모든 죄 중에는 과실죄도 물론 있지만 고의로 지은 죄도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예요. 모든 죄를 사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복음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복음이 한 거고, 그게 선포돼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거 하나 더 합시다.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죄 사하고. 그 말이 멋있어. 모든 죄. 과실죄, 고범죄 그걸 따지지 않고 모든 죄. 얼마나 감사해요. 뭐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